사사 기드온 아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 아비멜렉은 태생적으로 열등감을 해결할 수 없는 첩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고대 사회에서나 조선시대 때나 또 지금이라도 후처의 아들이라든지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더니 호적에 내가 없다느니 그러면 사람들은 대단한 열등감 속에 살고 있어요. 기드온 본처들의 아들들이 70명이나 됩니다. 아비멜렉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천장을 뚫을 수가 없어요. 다른 아들들은, 정실의 아들들은 전부 다 한 자리씩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도대체가 머리를 디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은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절대 절망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열등감은 분노로 표출이 돼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렇게 분노가 자주 표출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그 열등감의 대부분 열등감에서 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이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의식에 저장된 수치심, 죄책감, 상처받은 경험이 열등감이다. 근데 이분의 제자 알프레드 아들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열등감 자체를 인간 행동의 근본 동기로 보고 열등감을 개인의 노력과 용기를 통해서 극복하면 자기 완성으로 나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누구나 다 열등감이 있어요. 부족한 게 다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극복해 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발전을 하는데 그냥 다 때려 죽여버려, 다 까부셔버려, 다 없애버려 이러고 나가니까 인생이 나중에 처참해지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등감을 극복 못해서 주변에 엄청난 해악을 줍니다. 사사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대표적이에요. 아비멜렉은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저 형제들 70명 저기를 어떻게 내가 비집고 올라갈 수가 있나 생각했어요. 다 때려 죽여버린다. 내 이놈의 가문을 해체해버리겠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있는 지역 사람들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세겜 땅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큰 인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그리고 밥 먹으면서 술 한잔 하면서 슬슬 이제 정치적 발언을 하기 시작해요. 소위 프로파간다라고 해서 특정 이념 선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니잖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정책이 그렇게 좋아?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슬금슬금 이제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을 해요. 사사기 9장 2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그러니까 친척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론 조성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외가 동네 가가지고 70명 형제들 그들이 우두머리로 있는 게 나아? 나 하나가 우두머리로 있는 게 나아? 그러면서 이제 가진 얘기들을 다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70명이 대가리 되는 것보다는 한 명한테 월급 주는 게 낫고 편한 거 아니야? 또 왜? 밥을 더 먹으면요 사람이 연약해져요. 자기 주장이 달라져요. 그래서 꼭 누가 이렇게 떡볶이 먹자 커피 사준다 그러면 정확하게 저것이 시작하는구나 하고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지. 떡볶이 겨우 한 접시 먹고 대답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never, 아주 그냥 노도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으면 웬만한 밥상머리에 가 앉지 마세요. 나는 얻어먹을 거 다 먹고 아니라고 그래요. 받을 거 다 받아요. 그리고 그건 안 된다 그래요.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사람이 리더가 될 수가 없고 나중에 크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까지 쭉 얘기하니까 3절 끝에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그치, 우리 강원도, 우리 충청도, 우리 전라도, 우리 경상도야, 우리 세겜이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일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분명히 70명보다는 한 명이 우두머리하는 게 편안하지, 이왕이면 우리 세겜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이렇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친척들은 생각을 했어요. 어느 것이 더 나으냐? 현재의 지배체제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고 난 다음에 외부 사람들보다는 이왕이면 친척 일가에서 지도자가 나오는 게 훨씬 낫겠다고 하는 결론을 가져서 부족한 것이 많고 결함이 많아도 뽑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가의, 그 다음에 가문의, 그리고 나중에 개인에게 비극이 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그 정의라는 겁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권력 탈취를 해서, 그러니까 권력 탈취를 위해서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게 바로 여기 사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 세겜 사람, 이왕이면 우리 고향 사람, 이왕이면 우리 친척,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구약성경 특히 사사기에서 친족들이 자신들의 지도자를 추대할 정도로 영향을 끼친 첫 번째 사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셨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 안 하고 정 따라 지역 따라 간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서학자들이 해석할 때 첫 번째 지역 감정을 부추긴 첫 번째 사례,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기 12장 6절에 보면 입다가 사사잖아요. 길르앗 사람을 모아서 에브라임과 싸웁니다. 그러다가 나루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나루토를 먼저 입다의 길르앗 지파가 장악을 했어요. 이걸 건너가려면 배를 타야 되고, 그러니까 한 배 있는 곳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얕은 곳으로 건너가야 되니까 그 요단강의 요소 강을 건널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요지를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발음이 좀 강해요. 그래서 SH 발음은 시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시볼라 이래요. 히브리 말로 뭐 물결, 곡식 물결 뭐 이런 단어인데, 이제 학문에서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이 단어가, 이 문장, 이 내용이 많이 나갑니다. SH 발음을 못해가지고 시볼라 이러는데 에브라임 사람은 시볼라 그러는 거예요. 절대 이건 못 고쳐요. 우리는 시볼라, 시볼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길르앗 사람들이 딱 장악을 하고, 너 누구야? 나 에브라임 아니야. 발음해봐. 시볼라, 세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날 42,000명이 죽었어요. 드디어 원조가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 때문에 드디어 동족끼리 같은 12지파 안에서도 싸우고 살육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세겜 사람들은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세겔을, 오늘 사사기 9장 4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에게 자금을 대줍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돈 주고 샀다 이거예요.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났어요? 바알브리 신전에서, 종교 단체에서 후원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사기 9장 5절 들어보세요.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70명을 한 바위에 다 오게 만들어서 죽였다. 그럼 이것은 뭐냐면 한 반석인데, 이것은 동시에 일시에 다 몰살시켰다고 하는 은유적 표현이지 정말 70명이 모이는 바위 위에서 죽였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사사기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어요. 우리는 각 나라마다 이제 종교적으로 신목, 귀신신자를 써서 신목. 그래서 어느 나라는 물풀의 나무, 어느 나라는 느티나무, 어느 나라는 뭐
무슨 은행나무, 어느 나라는 무슨 나무 이렇게 각각의 신목이 있는데 이 사람은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왕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 명칭을 사용하는 한 사람이 됐어요. 왕의 칭호를 사용한 최초의 권력자입니다. 이후에 정식으로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됐지만 사사시대 때 자칭 지가 이웃 나라의 왕들을 보고 70명의 그리고 12지파의 느슨한 부족 공동 연맹인 이 나라를 지가 스스로 다 때려 죽여버리고 왕이 됐어요. 아비멜렉은 권력욕에 도취해서 열등감에서 나온 분노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해가 되면 다 무자비에게 죽여버리고 처단하고 처치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비멜렉도 비참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저 인간이 정말 너무 더럽다. 저 인간이 너무 많이 진도를 나갔다. 선을 넘었다. 내가 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증오하거나 욕하면요, 저는 예민하기 때문에 위 산이 나와요. 배가 쓰러져요. 심장에 뭐가 와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이 존엄한 삶을 위하여 저 더러운 인간을 욕하는 데에 난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 선포를 위하여 사용당하고, 나는 많은 내게 주어진 교인들을 축복하는 데 내 입을 써야지 어느 한쪽에 편향돼 가지고 한쪽에 미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리 길지 않아요. 주어진 기회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므로 주어진 기회에 우리는 축복을 했을 때 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9장 53절부터 55절까지 쭉 가다 보면 드디어 53절에서 아비멜렉은 자기와 대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처치하고 처단하기 위하여 잡아 죽이러 가다가 망루에 사람들이 다 도망가서 망루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거 불태워버리겠다. 아주 그냥 모조리 이번엔 다 바베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요놈의 인간들 싸가지 없는 것들 다 불태워 죽여버리겠다고 성 망루 밑에 가서 그냥 불을 지르겠다고 하다가 망루 위에 있던 여자가 아비멜렉 저 왕 저 자식이 왔네? 맷돌을 갖다가 그냥 던져서 그대로 죽어요. 그런데 맷돌을 맞았으니까 치명타는 입었지만 아직 정신이 있잖아. 이스라엘의 중요한 타부는, 전통은 여자한테 맞아 죽었다는 건 정말 치욕이에요. 그래서 빨리 옆에 있는 병사에게 나를 찔러라. 2번 죽은 거야. 맷돌로 맞고 아직은 정신 있지만 야, 나를 찔러라. 내가 여자한테 맞아 죽었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런 일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아무쪼록 민심은 순간에 사라지는데 사사기 5장 9장 5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다. 김 의원 교수님의 사사기 주석에서 제가 읽었어요. 부모의 삶의 영향력은 자녀에게서 그대로 나타난다. 기드온이 자기 말과 같지 않게 살았던 흔적은 아들 아비멜렉에게서 그대로 나타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공의롭고 정의롭고 아주 멋있는 얘기해요. 근데 집에 와서는 야 인마 우리가 왕이야 인마. 니들도 왕이 될 수 있어. 영원토록 우리가 잘 살자. 알았지? 아들들아 축복 받아라. 그리고 세상에도 나가서는 아닙니다. 저는 왕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눈으로 본 대로 자라나는 것이지 귀로 들은 대로 성장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머니가 수요일이 되면 기도회에 가고 새벽이면 기도하러 가고 주일이면 기도하러 가고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보면 되는데 엄마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장산에 단풍 보러 가고 끊임없이 속리산으로 가고 설악산까지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진 게 기적이지. 백두산까지 갈 뻔했어. 그래서 봄, 가을 다 망가지는 거예요.
신앙 다 망가지는 거예요. 뭐 엄마는 뭐 교회 가자고 하더니 예수 믿자고 하더니 단풍 보러 다니더라가 다 끝나더라. 봄에는 꽃 보러 가자, 가을에는 단풍 보러 가자, 여름에는 휴가 가자, 겨울에는 스키 타러 가자, 추우니 저 열대지방 가자. 간 날이 몇 날이 있냐 이거야. 자식은 눈으로 본 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은 농사짓던 평범한 농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이 7년째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유린하던 시절이었어요. 이제서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탄원을 하니까 미디안 족속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포도주 틀 속에서 타작을 하는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지금 포도주 틀 속에서 왜? 내가 지금 출소해서 곡식 나달 다 빼놓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또 지나가다가 너 이리 와. 그래서 뺏어버리는 거예요. 또 안 준다고 하면 두가 패버려요. 맞아 죽는 거예요. 오늘날도 후진국에서, 오늘날도 한밤중에 유흥가의 부근에서도 폭력 사태는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인권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드온은 포도주 틀 속에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곡식 나라를 골라내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는데 세상에 큰 용사요 이러는 거예요. 뭐야? 내가 무슨 큰 용사야? 내가 지금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고 내가 숨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가 무슨 큰 용사야? 별꼴 다 보겠네. 근데 천사가 너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려고 너를 지도자로 삼았다. 이 사람은요 의심이 많아요. 그걸 눈으로 봐야 돼요. 계약서 가지고도 안 돼요.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6장부터 9장까지 읽으세요. 그러면 그때마다 천사가 기드온에게 표적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기드온 보고 또 표적 보여달라고 또 이래상한 짓들 하지 마시고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대승리를 거둬서 40년 동안 평화를 갖게 되니까 사람들이 아부해요. 그게 사람들이 사사기 8장 22절에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 손에서 건져줬으니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 대대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딱 거절을 해요. 이 거절하는 내용 나오니까 사람들은 거절했네 하지만 아니에요. 그 문장을 분석하면 거절하는 것 같지만 슬쩍 양다리를 걸쳤어요. 그리고 왕 같은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비열한 놈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런 짓을 하니까 아들 아비멜렉 같은 놈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쟤는 누구 닮았어? 뭘 누구 닮긴 저 닮았지. 다 지 애비 닮았지. 딴 거 안 닮아요. 기드온의 그 짓, 우유부단한 양다리 걸치는 이것에 신앙이 변질됐으니까 사사의 일만 하고 끝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이 있어요.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집사의 선이 있고 구역장의 선이 있고 교구장의 선이 있는데 주제에 교구장을 호통치고 그리고 별짓을 다 넘어가니까 인생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사사로서 해방자가 됐으면 이제 은퇴하고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슬쩍 그런감 그러면서 양다리 딱 걸치고 왕 같은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 고대 전쟁에서는 다 약탈해 오잖아요. 수요일 날도 얘기했습니다만 6.25 때도 너무 추우니까 피만 엄청나게 묻지 않으면 죽은 시체에 군화, 양말, 빤스만 안 베끼고 다 베껴가요. 그 사진집이 제 방에 있기 때문에 그 6.25 때의 그 참상, 학살당한 사람들의 사진을 봤는데 미국 군인들이 엎드려서 죽어 있는데 빤스만 입고 죽어 있어요. 왜? 중공군이 너무 추우니까
군화까지 물자가 없는 그런 가난한 시절에 영하 30도, 40도 옛날에는 왜 이렇게 추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베껴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약탈해온 금, 그 다음에 수많은 물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드온이 그거 좀 내놔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다고 다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모든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그리고 깊이 있었지만 드디어 기드온이 스스로 왕과 같은 자리에 있어요. 12지파를 결속시키는 것은 정치력이 아니라 그들의 공통된 야훼 하나님의 신앙이에요. 이걸 바로 야훼이즘, 야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되는 거예요. 기드온은 구원자로 부르심 받았으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왕에 되어달라고 하니까 미친 척하고 이제 세금까지 거두는 조세 정책까지 만들어 거두는 선을 넘는 짓을 하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더 큰 실수했어요.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사람들이 막 영웅시하니까 우상화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 집에 생가를 복원하자. 미친 짓들 하기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그 금은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처음 불렀던 그 지역 거기다가 안치해놔요. 전시해놔요.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이 마지막 옷 조끼 같은 것으로 만들어 조끼 같은 건데 그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탁을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에봇을 만들어서 걸어놨어요. 근데 사람은 어떡합니까? 달라져요. 능력이 저 사람한테 온다고 생각해서 손수건 달라고 그러고 그의 겉옷을 달라고 그래요. 이것이 다 미신적인 행동이에요. 에봇에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에봇 앞에서 고대 종교는 전부 다 또 음란한 짓으로 끝나요. 모든 종교 행위 다음에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은 절대로 아이콘, 상징적인 것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통 보수적인 교회들은 예배당 안에 십자가 걸지 않아요. 사람들은 미신적인 사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혁주의 종교개혁 이후에 정통 교회는 십자가를 걸지 않아요. 은사주의나 좀 이상한 교회들이 십자가를 걸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십자가를 3개를 걸어놨어요. 왜냐하면 헷갈리게 하려고. 자꾸 밑에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막 그냥 장식으로 걸어놨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아이콘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 상징적인 것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만들어요. 자신들은 우상이라고 생각 안 하겠지만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 의인화를 시키면 그 다음부터 그것은 뭡니까? 우상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아까도 보면 사사기 8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맨 끝에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 우상이 돼버렸어요. 에봇이 우상이 됐어요. 그래서 기드온과 그 가문의 올무가 됐어요. 올무가 된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질구레한 사건이 자꾸 터진다든지 그 다음에 되는 일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이제 종쳤다는 거죠. 빨리 회개해야지. 아이콘을 만들거나 우상을 만들거나 이상한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심어놓은 윤리적이고 영적 잘못은 그의 아들의 아비멜렉의 생애를 통해 확장되었다고 하듯이 이제 아비멜렉도 똑같은 그런 짓들을 하는 거죠.
기도원이 최초로 뭐 했죠? 보여달라고 그래요,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승리한다면은 보이는 것, 시각적인 것들을 만들어 세우는 거예요. 1970년대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전 세계의 목사들, 한국의 옛날 어른 목사님들 전부 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크리스탈 처치에 갑니다. 그 교회는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인 워십, 승차 예배를 돈이 없어서 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돈이 생겨서 저 예배당, 지금 보는 예배당을 졌습니다. 그 전 사진을 보게 되면은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바깥으로 살짝 문이 열렸어요. 나가면 자동차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FM으로 들으면서 또 목사님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신선했는지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장서부터 벽까지 다 유리로 만들었고 세계 최고의 파이프 올간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저 교회에서의 모든 행사는 세계적이었어요. 성탄절 장식부터 그리고 모든 것이 충격이었어요. 유리로 만든 그 교회는 모든 목사들의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신사동에 가면 강남에, 그리고 올림픽 공원에 가면 그 앞에 저 교회를 본딴 유리로 만든 교회를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저 교회가 장식을 하고 싶으니까 어느 날 욥의 동상을 세워요.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동상을 세워요. 조각품을 세워요. 또 슬금슬금 이 동상 저 동상 이것저것 생깁니다. 나중에 물 위를 걷는 예수라고 해서 또 세워요. 저분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신데 드디어 유명한 목사님들 동상을 다 자기 교회에 세우다가 마지막, 제가 10몇 년 전에 저 교회를 마지막으로 갔는데 문마다 예배당 나가는 문, 큰 교회니까 자기 동상 악수하는 장면이 딱 미소를 지면서 세워놨어요. 왜? 자기와 기념사진 찍고 자기하고 악수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악수 못한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엄청난 세계적인 예배를 드리던 저 교회가 아들과 딸의 분쟁, 그리고 계속해서 재정적인 적자, 그러다가 나중에 천주교에 팔려가 버렸어요. 저 어마어마한 교회가 하루아침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종말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조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만든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게 내 남편의 학력, 내 남편의 재산, 내 남편의 지위, 내 아들의 학력, 내 아들이 딸의 그 무엇을 자꾸 의지해요. 그리고 자기가 투자해놓은 어느 땅, 어느 아파트, 비트코인, 주식.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눈도 아직 떠지지도 않는데 안약이나 넣어야 떠질 텐데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핸드폰을 보면서 주가를 봅니다. 아파트 가격을 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성수동에 있는 아파트 250억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서울숲과 그리고 저기 올림픽 공원 부근에 있는 아파트들, 우리 교인들 아파트가 수십억씩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신방 가면서 봤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상대적 박탈감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뭘 먼저 봐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예수보다, 교회보다, 교회 자랑보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먼저 집중하고 집착을 한다 하면 그것도 보이지 않는 우상에 속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생 때문에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모든 것들을 헛되다고 하고 우리는 이겨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물질이나 아파트나 비트코인이나 주식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걸 추구해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영생이 있다고 하는 더 풍성한 영원한 것을 가치를 두고 나가는 거예요. 내 남편이 비록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않지만 주일 아침보다 나가서
그리고 언제나 교회에서 봉사하며 예배드리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지, 이것이 더 큰 가치라고 하는 걸 느낄 때 이 집안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0절에 어느 날 어느 부자가 내가 소출이 너무 많으니 내가 창고 하나 더 지어야 되겠다, 나눠야 될 텐데 일가 친척도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창고 하나 더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네 영혼을 불러갈 것이다. 그러면 그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될 거냐? 비록 돈은 없지만 우리 가정은 믿음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 비싼 아파트와 땅은 갖고 있지 않지만, 비트코인은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 가정은 주 예수님을 주권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영생을 향하여 갑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존재입니다.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는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비멜렉같이 기드온같이 쓰임받다가 변질돼서 타락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여 나갈 수 있는, 날마다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영생을 얻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